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유죄 아니요 우리들과 싸울 것은 유죄 아니요 많이 먼저 있어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인선하가세 일심으로서 인서사오세 마리들과 군사들과 인서사오소 성경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것은 단돌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잔돌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강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임서하가세 일심으로서 임서사오세 마리 군자들과 임서사오소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악한 말이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움말고 용기 있게 힘써사오세 죄를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사오세 일심으로서 힘써사오세 마리들의 군사들과 힘써사오소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서 인서사오세 일심으로서 인서사오세 너희들의 군사들과 힘써서
아버지 저에게 찬송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찬송하는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는 도움 받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날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살기 부족하였도록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쳐서 물리치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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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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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은 주의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게 하라 그러면 당찬단 말씀하여서 우리 아버지 내 말씀이 그대로 모든 삶에 있는 저희들을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집에 들어오는 주의 이름이 아버지 오늘날 충만케 하고 있으나게 하시고 아버지 중집에 들어오는 예수님 사랑하며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중집에 들어오는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하며 전도적으로 오병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가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만 주여 있는 모습을 나와서 우리의 모습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가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채우시네 아버지 땅에 살기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영 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영영 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이 아버지 나의 전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사람은 나를 뛰어놀 수 없고 사람은 나를 찾는 지금까지 내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예수님 만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내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계시는 분이 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위하여 성령을 거듭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모이시는 교회와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까지 감사하고 예배자님까지 향한 감사와 공부를 드립니다. 저를 주여 예배자 세우셨고 아버지 기도자들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그날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날까지 기도하는 기도자들과 하나님 도와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 따라서 기도자들을 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들을 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처럼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쓰시는 성령님을 부르는 아버지 이간 새벽에도 이 새벽을 주의 크게 도움 받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 속에 담아주시는 찬양과 기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더욱더 귀하게 펼쳐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가 아버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어떤 뜻인데 하나님 원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시간대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한 자나 든 자가 꼭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우리 마음에서 탄식을 거두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말씀 전과 들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장님 진짜 다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너희는 분명히 여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있기 전 나라에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스데반이 나는 하나님의 검을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을 그리서 너희 시간을 이 땅으로 오시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비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너희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한 달에 낳는 되리라. 땅 사람이 사람을 종으나 사생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가라 이삭을 낳아 그는 하나님을 힘내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문전을 그래서 주가 지혜를 주시니 아버지 그래서 아직까지 온 집에 제자를 얻으리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의 예배에 지시당을 가리고 먼저 우선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거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찾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의 세겜 한대 자손에게서 율법으로 주어서 먹던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이름이 애굽 왕에 오르되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 집에 집에서 딸을 기르노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소를 다하여 그말 나라가 행사를 떠나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능력을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수풀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에게서 와서 시기려 하려는데 너희는 보라 어찌서 하느냐 하되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너를 죽이지 않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다시마 떨어진 가운데서 나에게 보이오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시니 모세가 무서워 아브라함을 섬기노라. 주께서 말하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에게서 경영을 내가 정령해 두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니 지방 내가 너를 내가 하십시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으딱하여 관원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그가 후대와 세대에서 40년간 기사와 조정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속에 있었고 또 생명의 문을 닫아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명하느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놀기사 저희들과 저희들의 군대 성경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방향에서 너희가 생수와 진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로그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생활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곧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주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금 기도하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그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를 받으려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일을 하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갈 때 그가 크게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곽까지 치고 물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람들은 수련을 받으리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듣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아멘. 오늘은 함께 읽었던 긴 본문 중에서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53절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54절이네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살아간 동안 누구든지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둘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았고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은 천국일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 말이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비단 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고 앞으로 올 세상도 여전히 그런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서 기다릴 줄, 인내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따라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는 원수를 맺습니다. 등을 집니다. 그리고는 세상 안 볼 사람처럼 여기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모습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것이 100% 다 나에게 아멘 될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도 있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목회자 그 청빙 대상을 여럿을 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한 번씩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다 4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들은 4주 동안 참석하면서 각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는 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가 계시는 겁니다. 먼저가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오늘 전도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분은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치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그럼 하나님 준비 안 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하는 사람을 더 든든히 세워야 되거든요.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맨날 따뜻하게 좋은 데서만 성장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젊었을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평안하게 잘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젊었을 때 잘 살았습니다. 40대, 50대는 잘 나갔는데 60대 딱 들어서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면 이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지혜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듣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몇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상황 보고 움직일 거니까. 이 사람들은 상황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지만 자기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야기가.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을 힘나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말만 맞아요.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긍정적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세우는데 긍정적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부정적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나를 낮춰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겸손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지금 54절부터 56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색깔이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색깔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입니다, 핏빛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색깔이 그때마다 다를 때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알아. 예수님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알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경험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색깔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이에요. 삶.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것도 삶입니다. 숨 쉬는 것도 삶입니다. 나가 일하는 것도 삶이고요. 예배당에 오시면 다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전지하심이 있기만 하면 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서 뭐 어떤 일, 성령이 전지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당신한테 그걸 보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그거 보니까 감사하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전지하시느냐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모세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나가봤더니 이 애굽의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고 있다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은 모세가 힘이 세서 한 것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권력이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뭐 학문도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고 뭐 무술 실력도 있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인 것을 아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뻔했나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모세도 섭섭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나를 지도자로 알아야지 도대체 뭘로 한 거야.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말렸더니 이제 누가 너를 우리 백성의 관함과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로구나. 그게 아니고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세우는 거지 네가 쓰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그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쩔쩔쩔쩔 매고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세 8번째는 막내입니다. 그는 용모가 붉고 단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이랬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금방 끓는 물은 금방 식는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냄비에 끓여서 라면 끓이지 가마솥에 물 끓여서 라면 끓이지 않아요. 왜? 가마솥에 물은 한참 끓거든요. 새 끓거든요. 냄비는 금방 끓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2년은 잠깐이에요. 1년, 2년은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냄비 신앙이 아니에요. 가마솥 신앙입니다. 뭐든 쭉 끌어야 돼요. 쭉 시간 쭉 가서 끌어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복이 있어지고 점점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앵커리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가마솥에 끓여오는 신앙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가마솥에 끓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처음부터 쭉 그렇게 왔으니까 여기다 끓인 거고 스데반은 냄비 신앙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7집사가서 복음 전하니까 금방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스데반도 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쭉 끓고 있었어요. 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예수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분이 예수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달라져? 교회라 그거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 이분이 예수로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로구나. 뭐 많은 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이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로구나. 내가 섬겨야 될 교회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러면은요, 이건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지 이게 뭐 옮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분이 예수로 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코비드 감염의 병 이때에 우리들이 이분이 예수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날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 백성의 바람과 설과 대사들은 이를 가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이를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데 이를 가면 빠듯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를 갈고 그래. 그러면 이가 닳는다고 마음은 이를 갈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입에다 수건 껴줘요. 이 가지 말라고. 이가 하면 반응 막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는 이를 간다라 얼마나 표현도 잘했으면 이를 간다고 하는 건 무서운 얘기, 이를 가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빨 다 망가진 거예요. 이빨 다 망가져. 영혼의 이빨이 망가지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죽처럼 삼키면 되죠. 죽이 영양분이 있으니까 잘 씹어먹는 게 영양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 이를 가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여기 보니까 이를 가는 사람은 들었는데 이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말을 듣는 사람이 이를 가느니 하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는가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5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늘을 우러렀다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신앙인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우면 사람 바라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분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일을 가는 공동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을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성령의 감동자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하늘을 얻지만 이 일을 가는 사람은 스데반 전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이루고 다니면 이게 복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렀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하늘입니다. 닭은 병아리는 물을 먹고 어떻게 한다래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왜 그럴까요? 병아리가 그냥 물 먹을 텐데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물 넘어가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내 생각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냥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늘 쳐다보고 말씀 듣고 하늘 쳐다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럼 뭐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고. 결과는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위대한 결과가 생겨요.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려니와 떨어져 죽으면 썩어서 많은 결실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데반 뭐 하늘 불어서 뭐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쩌고 별거 다 해서 결국 죽었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잠이 드는 거 믿음으로 잠이 드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좀 옮겨주세요. 짐을 좀 옮겨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거웠던 짐이 아이고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감사하다. 그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랬던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지 저거 저일 없어지고 그런 계획 세우면 안 되고 저거 없애고 나 없애야 돼 그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건 회사에서 그렇게 하세요. 회사에서 무슨 이익을 남기려면 회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만이 헌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뭐 교회 크게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구령만 있어요. 영혼구령에 열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그대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며 찾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다, 유기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을 못 바라봐요. 왜? 고개가 아프니까 못 올려요 이걸. 저도 뭐 저 해보니까 이 고개가 이렇게 잘 안 올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개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봐야 돼. 이렇게 하고 다 움직여야 돼. 그 사람들은 아우 저 되게 불편해 보이네. 고개만 움직이면 되는데 몸을 다 움직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개만 움직여야 되는 걸 몸을 다 움직이는 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이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그 보좌 옆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린 영화를 보다가 영광 너무 좋은 장면을 보면 막 박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 장면. 근데 이 스데반이 바라봤던 이 장면, 이거는 살아생전 그 누가 이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장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서 계신 걸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사람이 남흉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갖은 사람이 어떻게 어둡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흑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해도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든 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은 신앙이 되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하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더 땅을 쳐다보고 더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늘을 쳐다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위를 바라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일을 가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참여한 예배자들이나 영상 예배 참여하느냐 유튜브를 보고 참여할 모든 이들이 오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볼래야 하늘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과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 있고 내 경험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이들 위해 두 손 들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